9월 1일 새로운 이제 본문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다윗의 노새함과 아도니아의 야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노새함과 아도니아의 야망.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죠. 왕들을 나열하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열왕기상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왕들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악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기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왕의 정치적 능력, 외교적 지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겸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기준점으로 판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들은 삶은 되게 많이 연약한 것으로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선한 왕들, 유다의 선한 왕들이 8명 있죠.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근데 그 8명의 왕들을 보면 연약해요. 오히려 왕으로서 보기에는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강성했던 이유, 통치 기간을 보면 다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평균 통치 기간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선한 왕들이 제일 오래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안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참 연약해요. 환경도 연약하고 삶도 연약하고 본인도 연약하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열왕기상 성경이 말하는 기준의 악한 왕들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어떤 리더십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치 기간도 짧고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그의 삶들이 다 무너져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비극의 시발점들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 삶의 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 삶의 복인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그 새벽 예배를 안 빠지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분노에 대해서 이제 시편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호와여 원수를 갚아주소서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렇게 막 항변하면서 내 삶에 나를 분노케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시를 나눴는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시가 많이 와닿을까, 내 삶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을까 했는데 어제 여러 통의 아주 많은 전화들을 받으면서 한 5통 정도 이제 개별적으로 전화하신 분들은 다 이제 자기만 전화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놀랐어요. 삶에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또는 그 분노의 아픔들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 말씀들 안에서 자신들의 삶과 또 자신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환경도 연약하고 삶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열왕기상,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들이 내 삶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장면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완전히 노쇠한 거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건 이제 기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단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혀의 미각이 마비가 돼서 단맛만 느끼는 세포들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먹을 것을 먹어도 입맛에 맞지 않고 이불을 덮어도 뭐 옛날에는 막 잠을 아무리 자도 졸리고 라면을 막 4-5개씩 끓여 먹어도 배고프던 삶이 이제는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점점 줄고 다리의 기력도 빠지고 뭐 그런 상황이지요. 완전히 노쇠했어요. 그런데 이제 2절을 보면
왕이 노쇠했을 때, 약해졌을 때 이 왕에게 약함을 물을 수가 없어요. 물으면 안 돼요. 역적이죠. 조금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면 왕이 기력이 없을 때 기력이 없으십니까? 이러면 너 죽이겠다 이 뜻이에요. 절대로 물으면 안 돼요. 물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통념상 여자 하나를 넣어줍니다. 아주 아리따고 왕의 취향에 맞는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해서 이제 넣어줘요. 그럼 왕이 그 여자와 침소를 함께 들면 아직은 기력이 있구나, 통치를 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기력이 없어 침소에 들지 않는구나 이러면 진짜 때가 왔구나. 이제 2인자, 후계자, 다음 사람을 준비를 해야 되구나. 이런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정말 다 회복하고 블레셋이 조공을 바치고 시편을 짓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업적과 기록들을 남겼습니까?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해지는 날들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에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수냄 여자 아비삭 얼마나 아름답고 고우면 최고의 미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품이 곱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 여자를 보고도 이제는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그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 뭐가 그렇게 아웅다웅.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 아무리 강건해봤자. 제가 나이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참 말씀이 진리다라고 느끼는 게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한 강자도 없고 그 일 때문에 얼굴이 푸르락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무리를 만들고 입술로 범죄하고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뭐가 남겠어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중마고우가 지금 곁에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평생 집 지어서 너는 위층 나는 아래층 살자고 고백했던 동문 수학이 곁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멋있게 살았던 다윗도 이런 때가 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보면 자녀를 망치려면 잔치에 데려가고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장례식에 데려가라. 그 의미가 뭐겠어요? 사람이 때가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저는 읽으면 좀 초겨울, 늦가을의 모습들이 떠올라요. 이젠 다윗도 다 져서 기력이 없어요. 완전히 노쇠했어요. 뒷장에 이제 솔로몬 등극까지를 보면 다윗이 판단력도 없고요. 완전히 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세소마켓 성도님들, 우리 연수가 강건해봤자 80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믿는 사람들은 좀 도인적, 그리스 도인적 모습이 있어야 돼요. 초월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흘려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들, 하나님과 교제의 나머지 에너지들을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기를 선택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냐면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호위병 50명을 준비할 정도로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주 성경에 이 압살롬이나 이 아도니아나 다윗 앞에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보면 연약하고 뭔가 괴물스럽고 괴팍할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탁월한 리더예요. 특히 이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정도로 탁월한 리더예요. 성경의 제갈량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냐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이게 의도적인 기록이거든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다 이 뜻이 아니고요. 그럴 거면 첫 번째 아들 다음에 태어났다고 얘기해야죠. 이 압살롬처럼 외모가 준수하고 능력이 탁월했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말로 한번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잔소리 들을 만한 일이 없는 엄친아예요. 아도니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정말 대단해요. 능력이 탁월하고 아주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서도 다음 후계자로 아도니아를 지목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아달이 붙습니다. 요압은 다윗도 평생을 두려워했던 백전용장이고요. 모든 군수 통솔권을 갖고 있는 육군 참모총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아달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갈량 같은 사람이에요. 아비아달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사장인데 아주 탁월해요. 이 제사장의 계열이 사독 계열이 있고 아비아달 계열이 있어요. 그런데 사독이 그렇게 길을 못 써요. 아비아달이 정통이에요. 아론의 후손이라고. 그리고 아주 탁월한 제사장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인생 참 잘 살았거든요. 요압하고 아비아달 보면 평생 다윗 곁에서 다윗의 왕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서 넘어지냐.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다 어디서 무너지냐면 지금 상황은 애굽이 강국인데 그럼 애굽한테 붙어서 망하고, 지금은 아수르가 강국인데 아수르한테 붙어서 망하고, 지금은 바벨론인데 바벨론한테 의지해서 망하고. 사랑하는 세수밖에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 의지하고 있고 사람 눈치 보고 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있으면 그거 요압하고 아비아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수냄 여자 아비삭을 품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다윗,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기력이 세한 게 아니고 내일 모레 한다니까요. 뒤에 가면 판단력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요, 말씀 의지하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의지하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은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부르잖아요. 나단, 분야의 용사들, 솔로몬, 사도.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열왕기 상의 주인공이 돼요. 너무 어려서 왕이 될 자질이 안 보이는 솔로몬과 너무 늙어서 기력과 판단력이 다한 다윗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들은 나중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극하지만, 너무나 탁월하고 능력 있었던 아도니아 편에 섰던, 너무나 탁월하고 능력 있었던 요압과 아비아달은 역사의 뒷자락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수마크 성도님도, 우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오늘 묵상해야겠습니까? 내가 내 삶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남들보다 가난하고 병약하고 안 좋은 환경이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내 삶이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삶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이라고 열왕기상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묵상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이 남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던 연봉이 나를 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면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감사함들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